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뜨거운 여름 도시였지만 또 기쁨으로 함께하는 시원한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민희 집사님 딱 들어오면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통역을 어떻게 이걸 들으려고 구화를 잘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삼손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아셨어요? 삼손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 머리털 자라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좀 같이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속회 계약을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제자 훈련도 시작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과 함께 또 우리가 속회 계약과 함께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한 스텝을 한 걸음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보다 다시 시작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험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뭘 잘 몰라서 그 일에 발을 내디뎌 뒀는데 그 일이 실패하거나 다시 처음부터 그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면 이게 적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이게 우리에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힘든 것도 힘든 거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 고난의 시기를 잘 아니까 해봤으니까 더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안 해본 사람들 이야기고 해본 사람들은 사업을 다시 일으키고 혹은 어떤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더 친밀해지고 이런 것들에는 더 많은 대가집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담하듯이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도 전 배우자와 결혼하고 싶은 이유가 가장 핵심 이유가 여태껏 억지로 맞췄는데 다른 사람이랑 다시 어떻게 맞추냐 해봤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다시 시작하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지만 아무것도 모를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차라리 조금 더 쉬웠을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유리방황하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여러 일들에 머뭇머뭇거릴 만한 이유들도 수백 가지였고 그리고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일, 갈 수 있는 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경험들도 많아서 오히려 더 큰 에너지가 들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보니 오늘 우리가 내딛게 되는 이 일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가 마음속에 안 돼, 혹은 경험적으로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우리가 명쾌하게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질문을 삼손의 이야기에서부터 찾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바쁘다고 생각하는 일상들이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9.28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니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내 삶과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더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너무 공감이 되고 또 기도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런 주어지는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들도 할 수 있겠다라고 싶어요. 삼손은 날 때부터 머리가 길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가 그의 어머니한테 와서 아들을 갖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선별되고 특별히 선택된 사람으로 키워라. 머리를 자르지 말고 포도주의 실과를 먹지 말고 이런 나실인이라고 부릅니다. 선택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보통은 태어날 때부터도 나실인이 있고 특정한 기간을 두고 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나실인으로 구별되는 기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삼손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그렇게 키워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머리가 길었던 이유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길었습니다. 그는 그런 머리가 긴 것도 일상이었고 힘을 쓴 것도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힘으로 인하여서 나가서 싸움을 하기도 하고 수천 명에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혼자서 전쟁을 해서 이기기도 하고 여우를 300마리나 붙잡아서 그래서 꼬리를 묶어서 풀어놓기도 하고 능력과 힘으로 있어서는 다른 사람에게 탁월할 만큼의 그런 주목받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들과 너무도 겹치는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를 마주하게 되는 기억하는 가장 커다란 사건은
그가 머리털을 밀리고 힘을 다 잃어버렸을 지금 이 장면이고, 그리고 우리아가 또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외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의 가능성도 잃어버리고 힘도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가 언제 그 능력을 잃었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드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성경은 이렇게 주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가 드릴라에게 마침내 자기의 힘의 원천을 이야기했어요. 머리가 이 힘의 원천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머리를 깎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내가 머리를 싹 밀게 되면 아마 나 힘을 잃어버릴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전후 맥락을 봤을 때 삼손은 이게 처음 머리를 깎아보는 거라고 싶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으니까 그는 부모로부터 너는 나시린이고 너는 선별됐으니까 머리를 자르면 안 돼. 머리를 자르면 힘을 다 잃어버릴 거야. 이 이야기를 들어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실제 경험에서는 처음이었을 거예요. 알고 있었던 일이 그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머리를 싹 밀리고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왔다. 이게 세 번째거든요. 그런데 이제 힘을 떨쳐서 일어나서 싸우려고 하니까 여지없이 힘이 다 없어진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가 그 밤을 보내면서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내 힘이 떠났는지 그는 자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능력이 떠난 것을 깨닫게 된 것은 그가 다시 힘을 쓰려고 할 때였어요. 근데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와 같이 우리의 한계를 마주하게 될 때, 주님의 보호심이 간절히 필요할 때 우리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내게 믿음의 힘이 없네. 내게 이것을 할 수 있는 내 안에 어떤 마음에 있는 에너지가 없네. 재정적인 여러 일들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아주 일상적이고 이런 일들 여러 번 경험했는데 생각 하나 상상력 하나 잊어버리는 것조차도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렵네 라는 황당한 한계를, 실패감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그에게 능력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삼손은 그의 능력이 언제 떠났는지를 몰랐다, 이게 아니고 성경은 그와 같은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그가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이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구약시대 때에는 성령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한 시기와 상황에 임하고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여러 가지 기사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게 하실 때, 여러 방법으로 나타나실 때, 그래서 어떤 특정한 리더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가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기도 했는데 방법이 다 달랐어요. 삼손은 대표적으로 힘이 아주 세졌죠. 셌습니다. 그 시기 동안에. 어떤 사람은 지략이 대단했고, 어떤 사람은 용기가 대단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똑같지는 않아요.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이든 그 시기이든 그때에만,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게 됐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고 그 시대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께서 다 오셨습니다. 삼손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사람마다 다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겠다고 싶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인도하고 주도하고 계실 때 두려움도 없고 걱정 염려도 없고 우리가 주님의 주신 말씀이 믿어져서 행동하게 되는 여러 시기들이 있죠. 성령의 충만한 상태라고 이끌어갈 때 그땐 두려움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하고 우리의 여러 아픔들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힘이 쫙 빠져버리게 된 거죠. 어떤 순간인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떠나신 상태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기 시작하고 끌어가기 시작하고 우리 욕심과 우리 욕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기 그 어느 즈음서부터 우리는 이미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당장 싸워야 될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서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삼손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주님이 그를 떠났지만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고 자기가 머리가 확 밀리는 것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전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겠다고 싶습니다. 우리도 언제부터인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한 게 언제부터 우리는 잊혀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언제부터 말씀 묵상이 끊어졌는지, 언제부터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일이었는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나오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령 집회를 기도하는 것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의무가 되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어느 순간에 우리는 믿음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랑의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조구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 내 삶이 더 이상 힘들다. 계속 어렵다라고만 생각을 하죠. 능력이 떠난 것은 그냥 알게 되는 현상일 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신 것은 뭐냐면 삼손이 주님이 이미 떠나가신 것을 모르고 그 전부터 모르고 있었던 그것을 우리도 분명히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영적인 상황을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단어로 설명하면 눈이 먼 상태라고 싶어요. 삼손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말입니다. 21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놋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 가치관과 그리고 우리의 욕심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오늘 눈이 먼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땅한 은혜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기보다 세상의 굴레와 해야 될 책임들에 묶여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눈이 뽑힌 삼손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무거운 짐을 들고 우리의 주님만 맴맴 도는 그냥 그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게 우리의 세계 전부 다이고 우리가 출근하고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우리가 돈을 버는 수준이 믿음의 영역의 전부라고만 생각을 하는 성경의 표현의 적나라한 표현으로는 죄의 종이 되어서 욕심의 종이 되어서 이걸 벗어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있게 되는 것이죠. 삼손만 눈이 멀고 있는 게 아니라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도 찾지 못하는 것이 저는 딱 눈이 멀어버린 삼손과 경건의 모양은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고 싶어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면에서 그게 중요하다는 면에서 본다면 삼손은 지금 가장 바닥에 있는 시기입니다. 눈도 멀었고 힘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어디를 주목하게 하는지 앞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이 그를 떠나셨다라는 것을 삼손이 몰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였습니까? 머리카락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지켜 나아가며 주님께서 그를 쓰셨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연약함이 정말 많았어요. 그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어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즈음에 이방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겠다고 막 이렇게 할 때 아버지 몰래 사자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나시리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사자를 죽이고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는 일도 있게 됩니다.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았죠.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율법으로는 반대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힘이 있고 블레셋 사람들 죽이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도 있냐면 어느 성의 창기에게 마음이 뺏겨서 그곳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방탕한 삶을 사는데 그를 잡으러 온 사람 때문에 그 성에 문짝을 띄워서 언덕 위로 올라가서 도망가기도 하고 마지막 잡혔을 때는 드릴라라는 이 드릴라도 창기였습니다.
그녀와 함께 살면서 방탕한 삶을 살면서 살아가요. 그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던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면 머리카락이었어요. 이미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에 구별된 약속인 너 포도주도 마시지 마라, 어떻게 다 이미 깨버렸고, 그가 적어도 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도 확인할 수 있고 본인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머리카락 기르고 있는 것, 그거 한 가지였거든요. 그는 여전히 어려움 앞에서 넘어지는 사람이었고, 분노가 막 있을 때는 즉흥적인 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외적으로 지키고 있었던 머리 기르고 있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떠오르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그에게 힘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주님이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라고 싶어요. 삼손이 능력이 없어서 힘든 겁니까 지금? 아니요.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된 것은 주님께서 이미 그를 떠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힘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능력이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이 삼손에게 주님의 영이 떠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주도해 가시기보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삶의 주인이 돼서 욕심과 계획대로 끌고 난 어느 시점부터 삼손에게 주님이 떠나간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듯이 우리도 그냥 외적인 모습으로 머리카락만 기르고 있는 것처럼 이미 믿음으로써 사랑으로서 고백했던 것들은 다 허물어지고 어느 순간에 남아있는 껍데기 하나, 그거 하나 어느 순간에 펄쩍 넘어가면 내가 능력이 이렇구나. 그 이유가 원인이 뭐야? 수없이 물러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다시 원인이 뭐라고요? 주님이 그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삼손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서 아주 쉽게 가볍게 여기는 부분이 있어요. 삼손이 사사기 16장 31절 말씀 보면 20년 동안 사사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을 몇몇 가지 전쟁과 사건으로만 기억해요. 그가 결혼하려고 했을 때,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면서 에낙골에 이런 큰 혼자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던 것, 그리고 어느 창기 이런 것들만 기억을 하다 보니까 몇몇 가지 사건으로만 기억하지만 그가 사사로서 활동했던 시간이 2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와 방탕하고 무너지는 시기가 급속적으로 어떤 사건으로만 떨어진 것은 아니고 점점 내리막을 갖고 있었던 어느 시점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머리가 싹 밀어지고 비로소 삼손이 내게 이제 능력이 없구나, 내 삶의 한계구나라고 경험하는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해요. 머리 한번 깎아서 능력이 떠나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머리가 깎여서 능력은 잃어버릴 수 있어도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의 계획은 계속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실패의 크기,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공공함과 어려움의 크기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머리털을 싹 밀리고 주님 제게 언제 떠나셨습니까? 라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머리털이 자라듯 우리의 믿음도 다시 자랍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재활이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의 힘의 상징이었던, 주님과의 언약의 상징이었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죠. 얼만큼 자라면 다시 힘을 회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저희 딸들과 함께 여러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주 특별한 면모까지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여러 정보들과 분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는데
아이들이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지존이 있다면서요. 머리가 다시 크면서. 여러분 아십니까? 머리가 단발에서 좀 길어지게 될 때 어떻게 해도 지저분한 그런 기간이 있대요. 애들이 이걸 거지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떻게 봐도 거지 같다는 그런 느낌인데 싶은데, 그러니까 머리가 아싸 짧으면 찰랑찰랑 이렇게 아주 발랄해 보이고, 길면 또 나름대로 예쁘고, 근데 그 중간에 어떻게 애매한 그런 시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님 삼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삼손이 다시 힘을 찾으려면 거지존만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얼만큼 머리가 자라면 될까요? 그는 어떻게 그 사실을 자각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명확한 도전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중요한 강조점이라고 싶어요. 그에게는 머리카락이 자라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이 길수록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차도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죠. 삼손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그녀가 하나님의 언약을 연약하지만 붙잡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때까지 한 번도 자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가 그 약속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근데 그걸 싹 밀었어요. 이제 하나님과 약속이 다 깨진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에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머리털이 자란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상처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갑작스러운 사고와 주위의 엄청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꺾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만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다시 재기하고 회복하게 될 텐데 어떻게 그걸 알게 되냐고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자각하게 되냐고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타이밍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머리를 길게 됐을 때, 혹은 우리가 다시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하나님, 기도도 안 되고 믿음을 써도 안 되고 다시 사업을 해보려고도 힘들고 어떻게 내가 다시 믿음을 중심을 찾은 건가요? 나는 그걸 어떻게 알아차리고 다시 그것을 붙잡을 수 있나라고 물어볼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회가, 그 소중한 믿음의 순종이 아무리 작은 일이어도 얼마나 놀라운 기회인지 몰라요. 올해 8월에 여러분 달력 보셨습니까? 저희 교회 달력을 보면 올해 8월에 예쁜 그림과 함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PPT로 준비해 봤는데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 8월 한 달 동안 보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이 저기 쓰여져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저희가 크로마키를 쓰다 보니까 저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만 따로 써봤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달력 한번 보십시오. 저 말씀이 있습니다. 저 8월 한 달 동안, 아니 7월 8월 보면서 저 말씀을 보고 얼마나 소중하게 혹은 마음으로 적용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런 내용입니다. 28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소서. 제자들이 풍랑 만났을 때, 예수님 걸어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 가만히 있었지만 베드로가 주님, 저한테 걸어오라고 해주십시오. 주님이 과연 그에게 걸어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 명령이,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기회입니까? 제자들에겐 아무도 그런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풍랑을 만나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베드로는 그 기회를 내게 명령해 주십시오. 내게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내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 기회와 기회에 따른 마음의 반응, 순종 하나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다라고 싶어요. 기회가. 9.28 새생명축제가 딱 그와 같다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은혜와 마음들을 누리게 되는 통로가 될 거예요. 제가 일본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예배를 섬기고 나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게 신방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께서 저를 식사를 맛있게 대접하고 싶다고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본인 식당으로 저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주일 예배 같이 드리고, 그리고 저를 특별하게 따로 이렇게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초청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잘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가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술집이었습니다. 이자카야라고 하나요? 이자카야로 부르셨어요. 저는 그래서 일본 반응을 잘 모르고 그분이 교회에 정말 열심인
집사님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평가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일본 교회나 혹은 그분 상황에 대해서 잘 전혀 모르기 때문에 선입견을 갖고 지금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제게 있었던 일을 그냥 그대로 쫓아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야말로 선입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교회 집사님인데 이자카야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여기서 그 담임 목사님은 저한테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축복을 기도할까요? 라고 갖고 있는 수준이 제 믿음의 수준이었어요. 물론 저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상황 자체로 제가 이해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됐습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까 더욱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됐어요. 당시에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끌 때였는데 요즘도 코이케 총리인가요? 도쿄 도지사 아주 우익이었던 여성 도지사가 정치인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을 폄하하면서 이야기할 때 아주 공공연하게 뉴스에다 막 이야기하는 게 있는 게 있어요. 한국 여성들이 일본 남성들과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비자를 얻기 위해서. 그게 무슨 문제랍니까? 아무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왜 사회 문제로 몰아가는지 아십니까? 멀쩡한 가정을 깨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불륜이죠, 불륜.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라라고 어떤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이 있든 당시에 NHK나 이런 뉴스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선입견을 가지고 일본에 계신 분이 다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던 시점에 그런 분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그렇다라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남편분이 일본 분이셨고 그분이 그런 삶을 살 때 주위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제게는 그게 혹여나 좀 오랜 기간 동안 제게 있었던 선입견이 불편하더라고요. 하지만 고쳐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고쳐 생각하게 된지 아십니까? 제가 그분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그분은 한국에 있을 때 믿음 생활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셨을 수도 있죠. 근데 그분이 비자를 얻고 남편분과 결혼했을 때 아마 신앙생활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교회 못 나가셨을 것 같습니다. 외롭고 힘들어도 오랫동안 교회 못 나가셨을 것 같아요. 교회 나갔으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착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있어서 웰컴 다 받아들이기만 했을 것 같습니까? 지나가다가 혹시 가정 깨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지나가면서 들으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마음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회개하지만 이미 시간이 지나버려서 훌쩍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미 재혼해서 뭐 5년, 10년 동안 살고 나고 자녀도 이제 20살이 되고 이런 시기를 보니 다시 이걸 돌이키는 것도 너무 힘들고 하지만 그 작지 않은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혼자서 외롭고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어느 순간에 그분이 용기를 내서 교회 믿음 생활을 시작하시고 교회에서 그런 여러 일들과 일상들 가운데 본인의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집사님으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 가만 생각해 보니 집사인데 이자카야를 하고 이런 삶을 사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분이 진짜 바닷가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다시 시작하는 삶, 다시 용기를 내서 나아가는 삶을 살기도 하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만히 보니 우리가 외적으로 잘나고 힘을 쓸 수 있고 막 머리털이 있어가지고 힘을 내는 삼손처럼 봤을 때는 이렇게 연약하고 힘든 사람 절대 인정하지 못하는데 이해하지 못하는데 정작 우리가 가정의 일로 깨어지고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상처를 경험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큰 흉터가 우리 가운데 나버리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삼손처럼 연자맷돌을 돌면서 내 삶의 굴레를 돌면서 우울감의 연자맷돌이 맹맹맹 돌며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뽑혀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삼손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잠시 생각해도 그가 한번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연자맷돌을 돌렸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적어도 보면 단 1시간만 돌려도 삼손의 생각에 별별 생각 다 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을까? 힘이 그렇게 있었는데 내가 그때 사자 잡아 죽인 것 때문에 그런가?
내가 그때 그 여인을 좋아해서 그런가? 내가 그때 그렇게 불질러 버려서 그러나? 내가 그렇게 실수해서 그러나? 도대체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났지? 도대체 언제 내가 능력을 잃어버렸지?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부터 가볍게 여겼지와 관련된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아마 그 연자뜻배도 들으면서 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라는 힘든 상황 앞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일을 마주할 때 원인을 세워보면 그때부터인가? 그 만남 때문인가?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인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일들을 우리도 생각에 맴맴 돌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눈이 뽑힌 삼손처럼 힘이 쓴 것도 아니고 억지로 간신히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단번에 잘못됐다고 해결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디딤돌이지만 사실 회개는 평생 돌이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힘든 그런 여러 삶을 우리가 보고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알려줘야죠. 어떻게 해야 될지. 돌이키는 방법도 알려줘야죠. 그리고 돌이키는 방법에서 함께도 해줘야 되죠. 저는 그것이 부활의 삶이라고 싶어요.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난 다음에 부활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여전히 힘들고 아프지만 그 아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재활, 영적인 재활을 우리가 겪어 나아가야겠죠. 저는 우리에게 이번 9.28 새생명 축제가 그렇게 되리라고 그런 계기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힘든 것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머리를 깎여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전의 힘과 예전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드러난 결과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가 진짜 외롭고 힘들고 두렵고 낙담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령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는 어느 순간에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셔도 우리가 꼼짝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남모를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주도하셨을 때 그 때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명령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못해도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을 찾아야 될지도 보게 되고 그것을 살필 수 있는 커다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태어날 때 12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강과 몸을 가지고 태어난답니다.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이 제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성경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명이 120년 이렇게 줄었다 창세기도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설명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사용해도 근육이 닳고 관절이 상할 수 있다. 그런데 안 사용해도 근육이 상하고 그리고 다칠 수 있다. 신기하죠? 많이 사용해도 관절염이 오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럼 안 사용하면 괜찮아지나? 아니요. 안 사용해도 똑같이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안 사용해도 더 힘들어요. 제가 이번에 팔 때문에 이렇게 시술도 받아보고 제가 매번 강조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제가 팔이 얼마나 아픈지 잘 모르셨잖아요. 한 6개월, 3개월 동안 엄청 아팠는데 저희 딸들이 제가 이 시술 받고 오니까 아빠 안수할 때 손이 많이 올라가던데 그냥 점점 내려와서, 여러분들은 밑에서 보니까 손의 각도를 잘 모르셨겠지만 손이 점점 아파가지고 내려오거든요. 저도 모르게 아프니까 안 아픈 조언을 찾아요. 그래서 안 아프게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잘 때도 아프니까 안 아픈 자세를 찾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게 좀 익숙해져요. 아파서 힘은 드는데 어떻게든 견뎌내는 방법을 찾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정상은 아니죠. 그래서 정확하게 검사를 한 다음에 의사와 함께 재활을 하는데 아주 인정사정 없이 그냥 확 꺾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귀에 우두두둑 진짜 뼈 부러지는 소리가 엄청 많이 났어요. 팔을 가지고 막 돌려버리는데, 물론 여기에 주사도 많이 맞고 뭐 마취도 하고 그랬지만, 그리고 나는데 재활할 때 진짜 많이 아파요. 저 여전히 열중시어 자세가 완전히 안 돼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는 뒤로 손이 일단 가고 있다는 거예요. 뒤로. 그래서 재활할 때마다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아파요. 재활을 하면
좀 더 아파요. 하지만 여러분, 그냥 안 써서 그냥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익숙한 대로 살기보다 아프더라도 재활을 위해서 도전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일 아닙니까? 영적인 것으로도 똑같아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있다 보면 익숙하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살아가죠. 당연하게 느껴져요. 삼손 맨날 싸우면서 살았겠습니까? 그가 힘이 떠났다는 것을, 주님이 떠났다는 것을, 주님이 마음이 불편하시고 하실 말씀이 계속 있다는 것을 전에는 왜 몰랐을까요? 맨날 싸우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하지만 머리 잘리고 그런 상황에서 덜커덕 알게 되는 것처럼,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요. 재활을 해야죠. 재활을 해야죠. 저는 그것이 영적인 재활이라고 싶어요. 저는 9.18 새생명 축제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간절한 소원과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한 마음에 사람들을 살리고 초청하는 것이 목표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아주 소중한 일이죠. 하지만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영적인 재활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쓰시고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제가 어저께 날마다 기도하고 그렇긴 하지만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마지막에 집에 이제 좀 가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어제는 아니고 오늘 새벽입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제 마음속에 뭔가 계속 떠돌아다니는 생각들이 있어서 문득 퇴근을 하려고 보는데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목사한테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게 나눔 제목이 된다니 참 이상하죠. 예배 시간이 아니라 문득 집에 가야 되는데 이제 늦었는데 제 자리에서 말씀 떠올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과정 말고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해야겠다는 감동이 이렇게 제게 들어서 나가다가 들어와서 짧지만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여기 드릴 예배를 상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상상하며 기도를 해야지. 그리고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눈물이 울컥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이곳에서 울컥 쏟으면서 마음에 했었던 건 기도 때문인데요. 저도 모르게 그냥 기도해야지라고 나와서 기도했을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주님 두렵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주님 두렵습니다. 매주마다 설교 저 하고 있고 아니 매일마다 새벽 설교나 설교를 하고 있고 새가족 축제를 준비하는 거,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거 여러 번 해봤고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 수십 번 그렇게 해외도 나가보고 국내도 수십 번 나가보고 그랬는데 막상 제 마음속에 지금 두렵습니다. 성도님들 생각에도 다 그런 같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 이 시기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 위해서 집중할 때 하나님 제 두렵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울컥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와 똑같은 상황을 바로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개척을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을 때 교회에 사임을 하고 그리고 기도원에 갔을 때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뭘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주님 앞에 제가 그 기도원에 항상 가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 장소로 가서 첫 번째로 기도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제게 첫 번째로 나왔던 기도와 고백이 뭐였냐면 주님 두렵습니다 였어요. 주님 두렵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가 두렵냐? 주님 1년 후에 아무도 남지 않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때는 분리개척 하기도 전이었으니까 아무도 남지 않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게 왜 두렵냐? 주님 그게 실패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실패가 뭔지 아냐 진짜? 1년 후에 아무도 없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주님이 내가 함께하지 않는 것이 너 진짜 실패다. 그때 주님이 제게 너무 명확하게 알게 해주셨거든요. 제게 여기서 기도하는데 덜컥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이 똑같이 제게 이어서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뭐가 두렵니? 실패할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 여러 성도들이 여러 헤어짐의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근데 다시 우리 시작하자고 뭔가 일을 하자고 이야기할 때 주님 그런 능력과 그런 마음에 있어서 머리를 깎여버린 삼손처럼 주님 두렵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똑같은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 일에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 함께 보고 가는가? 예, 주님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함께 주님과 누리고 싶습니다.
재활은 고통이 따르지요, 여러분. 아파요. 꺾으니까 아파요. 어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아파요. 하지만 불편해도 생산적인 고통을 선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아프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힘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믿음의 수준과 방향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체 주신 캐파가 이 정도는 아닐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이대로가 좋아, 이렇게 그냥 버티고 어느 순간에 만나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그냥 형편없이 무너지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와 같은 상황을 내가 나가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근육과 감각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한 걸음 내어 딛기 위해 아프지만 불편하지만 내가 한 걸음 내디딜 것인가? 이건 중요한 일 아닙니까? 주님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을 만나봤던 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분의 손과 그분의 발에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볼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이 땅에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삶을 살고 있죠. 근데 저는 재미있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님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냥 단순하게 적용해봤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예수님과 똑같은 못자국이 있고 우리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창자국이 있다면 부활한 그 새벽에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고 우리의 심장이 다시 쉬기 시작한 건 참 큰 기쁨이겠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재활했을 거예요. 여러분, 수술 한번 하고 나면 얼마나 오랫동안 재활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창자국이 그만하게 났다면 재활 오래 해야 돼요. 뼈가 부서지고 못 들어갔다면 이거 근육 다시 살고 다시 움직이기 위해서 오랫동안 재활할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큰 상처가 났습니다. 부부가 서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어렵죠. 실수를 하고 상처가 났어요.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요. 부활의 생명과 기쁨을 누렸어요. 근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는 여전히 우리 육신에 그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죠. 아파요. 그래서 움츠러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주님께서 새롭게 주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여서 영적인 회복의 길, 재활의 길을 갈 것이냐? 우리가 이것에 믿음의 실험을 해야 한다고 싶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구입할 새 생명 축제를 위해서 한 걸음 내디뎌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좀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로 도전해보고 싶은데 벌써 여러분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첫 번째, 영적인 재활이 꼭 필요한 세 사람을 떠올려보고 여러분 적어봅시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전도할 사람 적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생각에 내가 교회 가자고 한 사람 누구였지? 교회 가자고 얘기 안 한 사람은 누구였지? 생각해보고 어느 가정 누구 좋겠다 이렇게 떠올려보면, 여러분 이미 우리가 믿음 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 주위에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밖에 없죠. 근데 이번에 우리 명확하게 우리의 포커스를 집중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이혼 때문에 아파하고 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관계나 자녀 때문에 어려워하고 우울감 때문에 낙담하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영적인 재활이 필요하겠다. 그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이름을 적어보십시오. 재활이 필요하겠다. 그래야 안 아픈 삶이 있잖아. 재활할 사람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고 그분들이 오셔도 너무 좋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분들을 섬기면서 기도하는 과정들 가운데 그분의 삶이 단 1일만큼이라도, 아니 진짜 500원어치만이라도 좋아진다면 성공한 거죠. 그분들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분들의 외로움과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결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재활할 수 있다면, 도전해 볼 수 있다면 할렐루야죠. 그리고 한 주 동안 그 소중한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해 보고 싶어요. 매주마다 도전을 하게 될 텐데 다음 주에는 그 세 사람 이름을 적어 볼 겁니다. 내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고, 누가 영적인 재활이 필요하지? 자기 이름 적어놓지 말고 자기 이름은 당연히 우리는 사명감에서 당연히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주의 마음들이 그렇게 재활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삶을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예!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뛰어노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열매와 은혜를 우리가 이 가을에 충만하신 기쁨으로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 7월 8월 내내 이 찬양 가지고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손 날 붙드시고 영원한 피난처 되시고, 찬양하면서 큰 은혜가 있고, 성령 집회 때는 여러 번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서 크신 팔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덮어주시고 우리 일으켜주시는 그 손길을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눔 제목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속해 나눔할 때나 또 여러분들 방송으로 들으실 때 이 3가지 나눔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을 떠나보낸 적은 없었는지 돌아봅시다. 지금 당신의 삶을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한번 나눠보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능력이 떠난 것을 모르고 떠난 건 아니었나?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당신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쁨도 있고 욕망도 있고 상처도 있고 습관도 있고 죄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한번 대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붙들기 위해 지금 당신이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재활 훈련, 불편하고 힘들지만 내가 내 몸이 괜찮아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일을 해야만 움직일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재활 훈련 뭔지, 도전은 뭔지 꼭 한번 생각해 보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